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 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았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을 보시면 본문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제목이 믿음으로 오는 복이라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의롭다함 받음, 양자됨 얻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받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 두 가지는 갈라디아서 앞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복을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롭다함 받음, 즉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신자는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랑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즉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Union with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과 같은 말은 in Christ, 즉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나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이렇게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요 정말 놀랍고 강력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선물 받은 이 관계를 깨뜨릴 자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취소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되는 존재가 하나 있죠. 세상 왕국 임금인 사단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단의 정체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미리 결론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꼭 같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즉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신 일을 그가 친히 이루신다, 바로 이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필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는지 혹은 아직 안 일어났는지 이 물음뿐이란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안심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찬송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빼내어 갈 자 누구랴? 그 누구랴? 안심일세. 빼내어 갈 자가 없기 때문에 안심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러면 이 착한 일이 아직 안 일어나신 분은 어떡합니까? 불안함으로 벌벌 떨어야 합니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성령,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에요. 진단만 있고 처방이 없으면 불행한 것이지만 진단과 더불어서 처방도 주어지고 있으니까 기쁜 소식, 복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제가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처방을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곧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는 유일한 사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스스로 거부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이니까요. 저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에게 분명히 듣고서도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니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데도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음이라는 제목의 오늘 설교 메시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신자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둘째로 성령 받은 신자가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신자와 성령의 관계입니다. 즉 신자에게서 성령 받은 사람이 신자인데 이들에게서 한결같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신자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신자는 정의상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죠.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메시지 그리스도 신자는 정의상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누가 그리스도 신자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하기를 원하신다면 심플교회 유튜브 채널로 가셔서 주제 설교가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신자인가 이 메시지를 시간 내셔서 들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에게 분명히 듣고서도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참 신자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결정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어지는 질문,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즉 성령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은 신자가 받습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입니다. 재차 같은 질문인데요. 신자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그리고 5절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메시지, 둘째 포인트입니다. 갈라디아 신자 여러분은 어리석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어리석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는 복을 이미 받았는데 마치 안 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가 어리석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본문의 갈라디아 신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모르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양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사도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리석다 이 꾸중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 신자 여러분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로 돌아가 버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가정입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상, 과연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전으로 돌아가라니요. 죽는 것보다 더 싫고 이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받은 복이 어찌나 큰데 말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복음을 유대주의자들이 남겨놓고 떠난 뒤에 휘청거리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끝은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그게 너의 최종 운명을 결정짓는다. 다시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 즉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 그 시민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중요해.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 된 지위와 신분과 그 품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였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틀림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예수 믿은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네가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해. 왜냐하면 너의 최종 구원은 그것으로 결정되거든. 방금 전 들은 이 말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니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사도는 지금 어리석다고 책망합니다. 신자이고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상태로 돌아가라면 우리는 결사코 반대합니다. 누가 돌아가려 하고 있다면 우리도 사도와 똑같이 말하게 됩니다. 3절 하반절.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적의 삶을 여러분 우리 한번 떠올리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유대주의자들이나 또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요. 행위를 통해서 얻는 구원, 행위 구원입니다. 한결 같아요.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쳇바퀴를 굴립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온갖 규율들,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야만 하는 끝이 없고 쉼이 없는 답도 없는 그런 삶하고 이게 1번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방법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아들로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양, 이것이 2번입니다. 이 둘 사이 차이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갇혀 지내고 싶지 않다. 내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이젠 더 이상 다신 살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에 갇혀 지내는 것보다 새가요. 기쁨과 해방감을 가지고 동산을 마음껏 뛰어다니고 싶지요. 틀에 갇힌 채 쳇바퀴를 반복적으로 돌고 있는 다람쥐 그 모양 말고요. 여러분, 종교는 사람을 가둡니다. 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해요. 아직 부족해. 그걸로는 모자라.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이 느낌만을 평생 여러분에게 어깨에 쥐어주는 반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마음껏 뛰고 날도록 해 줍니까? 그분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된 자유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해방감을, 자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같이 다시 살아가겠다고요? 다시 그 삶으로 되돌아와 간다고요? 사도 바울을 따라 한마디로 어리석도다,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종교라고 말할 때 기독교도 포함이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신의 종교란을 표기하라고 할 때에 불교 아니고 회교 아니고 기독교에 틱을 하였어도, 즉 주일이 되면 교회당 가서 예배 참석하고 또 일정한 양의 봉사도 꾸준히 하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면 기독교지 회교나 이슬람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독교인으로 여기는 경우를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교인과 신자라고 하는 이 비슷한 말을 조심스럽게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신자는 성도와 같은 말이고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신자는 동시에 교인도 될 수 있지만, 교인은 즉 매일 매주 교회 생활한다고 또 교인 명부에 이름이 올려졌다고 그것이 그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 신자이기도 하다, 이 점을 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신자라는 사실을 이런 것들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 두 번째 포인트는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어리석습니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